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면이 큽니다. 초대교회는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 12사도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교회였고 모일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모이는 교회에는 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고 또 인정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우리가 음식 낭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교회 밥을 식권을 사서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식권 내지 않고 먹는 분도 있죠. 그랬더니 식권을 내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다고 제게 와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더러 어쩌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 이렇게 강단에 꽃들을 놓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꽃이 올라오면 시험 받는 분도 계세요. 왜 강단에 꽃을 놔야 되냐고. 저더러 어쩌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안타깝지만 원형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할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림자처럼 희미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회의를 느끼고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봐야 시험거리만 생기니까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생을 팽개쳐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교회도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름으로 세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존재하겠지만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흥을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갈등이 일어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교인 수가 많아진 것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지만 120명이 되더니 그 다음에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더해지더니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것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으로 갑자기 단시일 내에 성장한 겁니다. 자, 교인이 많아지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중요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체가 개인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역이 개인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관계적인 면에서 다소 소홀한 그런 외로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요. 교인 수가 10명일 때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10대 1, 100명이 되면 100대 1, 1000명이 되면 1000대 1, 10,000명이 되면 10,000대 1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적을 때는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커지면서 관심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문화를 결정합니다.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교제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새 사람이 왔을 때 새 사람을 반기는 방법도 달라지고,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목회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규모에 적절한 교회 운영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에 맞는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교인이 120명이었을 때 했던 그 목회를 지금 수만 명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둘째는 이 돈 문제 때문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습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교회에 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자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구제라는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도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 폭동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구호 성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에서도 구호 성금 많이 보냈고 단체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구호 성금이 모였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중에 그 재정이 불투명해가지고 후폭풍이 굉장히 셌습니다. 셋째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계속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걸 보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아마 구제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 같고 헬라파 과부들은 거기서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망의 원인이 되었죠. 물론 사도들이 고의적으로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모두 100%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히브리파 과부들의 사정을 헬라파 과부들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헬라파 사람들이 뭔가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외의식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의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토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본국말을 사용하는 본국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혈통은 유대인인데 다른 외국 나라에서 디아스포라죠. 외국 나라에서 자라서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로 비교를 하면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1세 한국인, 또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사용하는 2세, 3세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섞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룹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들이 기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영어권과 한어권이 함께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파가 갈라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원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 공계를 일삼는다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을 보면 접대를 일삼는다. 새 번역에 보면 음식 베푸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구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걸 사도들이 그 사역을 맡아서 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예요. 매일 구제 대상자가 누군지 명단을 작성해야죠. 그리고 일일이 그 사람들 찾아가서 구제헌금 줘야죠. 또 저녁이 되면 제대로 됐는지 장부 정리를 해야죠. 결산을 내야죠. 통계를 해야죠. 다음 구제 대상자는 누군가 또 심사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죠. 그저 이 관리하는 일에 치중하느라 보니 사도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인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헌금 들고 다니면서 구제 헌금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교에 은혜가 떨어지고 공정치 않은 분배로 말미암아 원망을 듣게 되고 교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방법 또한 오늘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됩니다. 먼저 이들은 구제 사역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제 사역 그만두면 된다. 그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의견 대립도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쉬운 해결 방법,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포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시끄럽게 마련이고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백성들이 점점 나약해지는 모습을 근심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백성에게 교훈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성문 한복판에 신하들을 시켜서 큰 바위를 옮겨놔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저 근처에 숨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니 누가 이 한복판에 바위를 옮겨놔서 에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 그걸 보더니 아니 누가 이 길거리에 이 바위를 갖다 놔서 원망을 하면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임금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비난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끔은 그 바위를 한번 옮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꿈쩍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임금님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농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그 바위를 보더니 그래도 한번 이거 옮겨보겠다고 애써서 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워낙 이 바위가 무겁기 때문에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 농부도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또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얼마 후에 그 사라졌던 농부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손에 큰 나무를 하나 들고 돌아와요. 봤더니 그 나무를 가지고
지렛대를 사용해서 그 바위를 굴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바위를 굴렸더니 그 바위 밑에 금화가 가득 든 주머니와 함께 임금님이 쓴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장애물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초대교회는요,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니, 구제사역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구제사역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정반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손 떼고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제사역을 담당할 사람을 우리 세우자고 건의합니다. 이것은 말씀사역이 구제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동등한 것입니다. 단지 부르심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부르심이 있으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도들은 우선순위에 혼돈이 있었음을 지금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본연의 임무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다른 사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잊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에 대한 교인의 기대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어떤 교인은 상담자로서의 목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들은 상담 전문 훈련을 받은 그런 상담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사로서의 목사를 원합니다. 가정 문제 해결해주고 자녀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목사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 같은 목사를 원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운동하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조금은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목사의 최우선순위는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하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빈곤한데 인간관계로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재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거듭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한 누구도 교회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설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게 선전을 위해서 세운 교회이던 외와 벌이이던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를 믿는 목사인지 안 믿는 목사인지 상관없이 그 목사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체제도 이 말씀의 능력을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 사역을 분업화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시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일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야죠. 사람들이 오면 재판해줘야죠. 인도해줘야죠. 다스려야죠. 혼자 이런 일을 다 처리하라고 하니까 일도 처리하기가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의 장인이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그 일을 분단시키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일도 능률적이 되었고 불평도 사라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참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사역자를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 7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 헬라파 유대인을 7 사역자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류가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히브리파였기 때문에 헬라파에서 원망이 생겼으니까 이제 집사는 모두 헬라파에서 세움으로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는 거죠. 모든 권리를 그들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사람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은 니골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의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던 시절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초대교회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격이 좋아서, 그들이 이해심이 넓어서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모두 평등합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된 분도 있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이 중엔 장로교 출신인 분도 계시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 출신도 있고 이북에서 오신 분도 있고 남한 출신도 있고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출석하던 교인도 계실 것이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교인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만 모이고 맞는 사람들끼리만 상대하면서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포용하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을 위해서 7사람을 택했는데 그들의 자격이 3가지로 나옵니다. 교회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열쇠이기 때문에 이 자격 조건도 중요한 겁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이나 학력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보고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 다음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겠습니까? 이성적 판단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일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는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할 말, 못할 말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분별력이 있는 사람,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기름기가 좀 적은 고기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주문받은 음식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그 고기가 평소보다 더 많이 기름이 붙어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미안해서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 집의 고기는 운동을 안 한 소를 쓰는 것 같군요. 할 수 없죠. 제가 먹고 운동하죠. 교회 일꾼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일꾼의 자격이 단지 하나님을 향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삶 속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귀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난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일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7명의 지도자를 세웠더니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3가지 결과가 여기 나타났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이 더 깊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준비에 바빠야 되는데 다른 일로 바빠지다 보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사역에 바빴던 이 사도들이 이제는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기도에 두고 그 사역에 전념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이건 단지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부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위협하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이 항복해버린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늘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 더 건강하게 부흥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